이제 우리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오기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성숙한 신앙은 스스로 알아서 절제하고 근신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삶도 그렇지요. 어리고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할 때는 제재가 가해지고 규칙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또 그것이 습관이 되고 몸에 배도록 하지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 알아서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신앙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모두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사역자 기도회 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적지 않은 교회들이 예배당 안에 전파 차단기를 설치를 해요. 왜 그렇게 하지요? 스스로 알아서 못해서 그래요. 다 어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다른 짓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자기 딴에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겠다라는 명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막 인터넷 뒤져서 주석 찾기도 하고 뭐 다른 뭐 자료를 찾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게 성숙함인가? 그게 예배자의 올바른 태도인가를 생각하면 누구도 그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지요. 또 말씀을 듣다가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역시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예배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잘 굳게 지켜서 스스로 삼가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신병이 훈련소 가면 제일 먼저 연습하는 게 부동자세죠. 근데 꼭 이 부산한 사람들은 차렷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코 만지고 막 귀 만지고 막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래서 두드려 맞아요. 좋은 병사가 되는 첫 번째는 절제하는 거예요. 부동자세를 연습시키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든 춘천 성도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알아서 삼가하고 절제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것도 알려고 하고 참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사실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우리 스스로 알아서 삼가하고 절제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의 지역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이제까지 누구도 전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 같은 복음이었지만 사실 그것은 구약에 미리 약속되고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지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대답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만 대답도 안 하고 아멘을 하면 이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 이거 좀 고쳐야 돼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것이 나중에 후에 10월 말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우리 그냥 지나갔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오직이 됐어요. 5 솔라가 된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앞에 믿이 지워지고 음만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읽어요. 믿음이 좋은 거죠. 오직 의는 뭐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믿으면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의 핵심 가치를 1장 17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새로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 구약 성경이 이미 약속되어 있지 않냐? 기록해 있지 않냐? 너희가 읽지 않았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는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이 아닙니다. 의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작정 기도하고 막 헌신하고 하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어디에서 벗어난 걸 수 있어요? 믿음에서 벗어난 것일 수 있어요. 은혜에서 벗어난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하실 거야. 거기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는 거면 그 기도 응답에는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은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믿음으로 승리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모든 것이 믿음이고 모든 것이 은혜의 결과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는 것,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져요? 자랑할 거리가 없어지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다면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 기도가 응답됐어 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전했던 오직 믿음으로의 복음, 오직 은혜로의 복음은 불편하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 기도가 왜 응답돼요? 너보다 더 많이 기도했으니까.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하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기도, 남들이 하지 않는 헌신, 그래서 작정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뭐가 앞서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앞서는 거죠. 오직 모든 것이 은혜야라고 얘기하면 자신의 유능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해.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로 보살피십니다.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왜요? 교회가 지금 건축하고 있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은 건 뭐 하기 때문이야? 내가 헌금 많이 하기 때문이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교회 재정에 대해서 권리를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뭔가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헌신하기 때문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신들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복음의 소식이지만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걸림돌이고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고미자 권사님이 기도 생활 안 합니다. 진짜로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기도 생활 안 해요. 근데 고미자 권사님한테 누가 그러는 거야? 왜 권사님 기도 안 해요?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필요를 다 아셔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내게 응답 하실 줄 나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굳이 뭐 산기도 가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그냥 간구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줄을 믿는다. 난 그렇게 산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두정 집사님은 맨날 막 새벽에 나와서 막 아버지 막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그래서 막 쏙 들어가고 막. 그럼 진두정 집사님이 고미자 권사님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지.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열심, 자신의 의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라는 얘기가 어때요? 듣기 싫어요. 무슨 은혜로 살아?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요?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큐티한 것처럼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와요.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율법 지켜야 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게 아니라 뭘로 얻는 거야? 내 노력으로 얻는 거야. 내 수고로 얻는 거야. 기도 응답은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 사투를 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결단을 내야 되는 거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부흥 강사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기도 응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응답받는 거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뭘 들었는데요? 은혜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룰 수 없는 구원. 그런데 그런 복음들이 이방의 지역에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나니까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경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불편하고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내 노력으로요. 기도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내 노력으로요. 내 수고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셔. 구원은 그냥 받는 게 아니야. 은혜로 얻는 게 아니야.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그래야만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다툼의 문제가 뭡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뭐 안식교 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끔 이제 만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제 그분들한테 그러거든요. 그러면 옷도 순면만 입어야지. 왜 구약에 옷감 짤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 섞어 짜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안 지키냐? 하나 지키고 하나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거지. 우리는 구약의 율법대로 피를 먹지 않고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고. 그럼 다 벗고 다녀라. 양말도 신지 말고, 그 옷을 입어도 이게 소가죽인지 양가죽인지 물어보고 돼지 가죽으로 만든 옷은 입으면 안 되고 신발도 돼지 가죽으로 만든 신발 신으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켜야지. 그럼 결혼할 때도 누구랑 해야 돼요? 할례 받은 남자하고만 해야지요. 구약대로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지요.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그럼 그래요. 왜 꼭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냐고. 내가 편할 대로의 해석, 내 편의대로의 적용.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온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들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들의 유능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가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과 구별되고 차별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내가 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물론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하셔서 야, 너 금식해 뭐 이런 소원을 주셨다면 몰라도 내 마음에 그냥 이거는 뭐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적용과 뜻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무엇 기득권을,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목적 때문 아니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오늘도 교회 안에서 뭘 만들어요? 갈등을 만들어요. 다툼을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말씀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한 뭐를 만들지 말자? 갈등을 만들지 말자. 싸움을 만들지 말자. 갈등하고 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화평케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십시오. 율법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전통과 습관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뭐대로 안 해요? 성경대로 안 해요. 뭐대로 해요? 내가 정한 전통, 내가 정한 관습, 내 습관대로 해요.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 제가 예전에 어르신들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당 가기 전에 목욕하고 그리고 속옷도 다 갈아입고 그러고 갑니다.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자기가 정한 전통이고 자기가 정한 관습이지, 그게 경건과 거룩과 무슨 관계가 있냐? 봄 신방, 가을 신방 되면 한복 이렇게 곱게 입으시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이건 목사님 제가 정한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막 평상복 입고 바지 입고 신방 받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자가 바지를 입고 신방을 받냐? 어? 어떻게 그러냐? 그분 입장에서는 바지 입고 신방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막 천박한 거예요. 저한테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 갈 때마다 목욕하고 속옷까지 다 갈아입고 그리고 간다고. 아시는 분은 아시죠, 누군지? 그러세요. 그러시는군요. 내가 정한 전통, 내가 지켜온 관습,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원인은 하나예요. 그게 진리고 옳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경건해,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인본주의와 우월주의가 뭘 만들어요? 교회 갈등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으니까, 너 중학교 나왔지, 나 대학교 나왔어, 그러니 내가 교회 운영에 더 권위가 있지. 너 헌금 조금 하지, 나 많이 해. 그러니까 내가 교회 정책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교회를 내 의지대로 이끌어갈 권리가 있지 라고 하는 뭐예요? 우월주의예요. 너 하루에 몇 분 기도해? 5분 해? 나는 6분 한다. 내가 너보다 더 경건하지? 너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 2장? 나 3장 읽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목사들 사이에, 목사님들 사이에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새벽 기도 끝나고 안 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래도 목사가 성도보단 기도를 조금은 더 해야 되잖아. 저거 왜 빨리 가지, 왜 안 가? 별별 교회 안에 별별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또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들어가 버린다고.
들어가면 어때? 뭐 너 나오기 전에 1시간 전에부터 기도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우리 목사님은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왜요? 그러면 아니 성도들이 새벽 기도 끝나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말씀 전하고 조금 기도하고 홀랑 들어가 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런 걸 문제로 삼아요. 그러니까 목사들 가운데 무슨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한 새벽 기도 끝나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이 빨리 가야 내가 들어가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짓입니까? 교회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전통과 관습, 내가 정한 기준과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앞서기 때문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우월주의가 교회 안에 팽만하기 때문이에요.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뭐예요? 인본주의지요. 세속주의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바리새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저들은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알지만 너희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거 인정 안 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셔요? 길게, 오래, 집요하게, 끊임없이 말씀의 권위보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내 전통, 내 관습,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누가 얘기하면 기도도 안 하는 게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24시간 지켜봤어요? 나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무시로 항상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교회에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이런 문제 때문 아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 문제가 이것 때문 아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지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지요? 안디옥 교회 문제 해결 방법이 뭐였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아직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다 권위 있는 자들의 해석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어야 돼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말씀하는 거.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원리, 성경의 원칙.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본문에 나타난 원칙, 원리가 뭡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까? 라는 걸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 생각, 내가 정한 원리, 내가 정한 가치 이런 게 아니에요. 한번 크게 하십시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아멘. 성경이 그러면 그냥 끝나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라고 하면 모든 갈등과 다툼은 거기서 끝나야 돼요. 아멘하고 끝나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5가지의 솔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성경만이 내 삶의 유일한 표준이고 가치여야 합니다. 뭐 아멘이 그래요. 아멘. 아멘. 성경이 우리 교회 운영의 유일한 가치, 유일한 표준이어야 돼요. 이게 뭐 하면 야 우리 그러면 해당되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논의하고 토론할 때 내 생각에는 뭐 다른 교회는 이런 얘기하지 말고 성경은 이 상황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얘기해야지. 아 나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왔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왔다. 다른 교회는 뭐 이렇게 한다. 다른 교회는 뭐하러 얘기합니까? 그 교회가 성경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 얘기가 왜 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무슨 얘기 하지 말라고요? 다른 교회 그렇게 좀 가든지. 다른 교회 얘기 뭐하러 해요? 그 교회가 정말 성경대로 하고 있는가? 그 교회가 진리를 따르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도 없이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응? 왜요? 나중에는 뭐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지?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별말 다를 게 없잖아요. 신천지는 이렇게 하는데요, 구원파는 이렇게 하는데요. 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판단과 결정의 유일한 표준과 기준은 뭐다? 오직 성경. 믿으면 아멘. 아멘. 논의가 길어질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문제를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은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 오늘 11절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와 동일하게예요. 뭐 주 예수 이런 거 나온다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와 동일하게예요.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뭐가 문제였어요? 편을 가르는 거죠. 우리는 모세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야.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야.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할례를 받았냐 비할례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셨느냐가 중요하지 않냐. 그들이 아직 비할례자고 이방인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을, 그 다음에요, 우리와 그들을 동일하게 받으셨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줄 나는 믿는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구원받은 건 뭐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의로움, 할례, 율법을 지키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이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건을 평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도 무엇에 의한 거고? 오직 은혜에 의한 거고, 비할례자인 이방인인 그들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오직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은혜라면 우리의 기도 응답도 은혜인 겁니다. 믿으면 아멘. 얼마나 오래 집요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냐, 믿음의 기도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집요하게 기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건 어디에 근거해요? 은혜에 근거해요. 용서해 줘야지. 모든 건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은혜에 근거해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은혜예요. 성경을 보게 되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디에 근거해요? 은혜에 근거해요. 그래서 찬송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왜 이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난 알 수 없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으면 아멘. 내 노력이 아니에요. 제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럼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무엇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은혜로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러니 얼마나 오랫동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가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얄미워요. 관계가 좋으면 달라고 안 그래도 묻지요. 뭐라고 물어요? 뭐 해줄까? 뭐 필요하냐? 제 생일에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케이크도 안 사줘. 에이, 혼자 선물해. 왕따야. 그런 거예요. 은혜로 사는 성도 되십시다. 베드로의 결론이 가장 탁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조금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 가지. 뭐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피하도록은 가르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또 신약 성경에 있으니까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음행하면 안 되고 목매서 죽인 것하고 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개고기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목매달아서 잡아서. 제일 아주 험한 욕 중에 하나가 개 패듯이 팬다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거 보면 기절할 거야. 우리 어려서 그거 많이 봤어요. 동네에서 매달아 놓고 패는 거. 못 보셨어요? 난 서울에 사는데도 왜 그런 걸 봤지? 시골에 사는 사람도 못 본 걸? 21절 읽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를 읽음이라 하더라. 야고보가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피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야, 야고보가 그랬으니까 나 피 안 먹어. 얼마나 바보입니까? 왜 그랬다고 21절은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예요. 21절 얘기가 그거예요. 이는 왜 이 세 가지를 금하도록 야고보가 권면했냐 하면, 왜냐하면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었어요. 아직도. 어떤 자가 있었다고요? 구원의 조건으로 모세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각 성에서, 각 회당에서.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모세가 정한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상에 더러운 것 아무 의미 없다. 목매달아 죽인 것, 피를 먹는 것 문제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요? 교회 안에 큰 혼란과 다툼과 갈등이 생기니까 얘는 좀 유보하자. 복음이 더 편만해지고 교회가 더 성숙해질 때까지. 사도행전이 지나고 나서 바울 서신의 후반부로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시장에서 파는 것 문제되지 않아. 먹어도 돼.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 때문에 실족할 일이 있다면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이 다르지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신학사상이 되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 논쟁 이후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 모세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뭐다? 오직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바울의 서신에서는 이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제사 음식 이런 거 문제되지 않는다. 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가 정한 이 세 가지, 야고보가 금지하라고 권면한 이 세 가지는 교회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것을 반드시 우리도 지켜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게 21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뭘 읽었다고요? 율법서를 읽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의 법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교회가 갈등을 겪어야 되고 이방 전도를 속히 시행해야 되는데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서 스스로 교회가 다투고 싸우면 선교는 물 건너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교회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할 원칙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개혁하겠다라고 싸우기 시작할 때 교회는 약화돼요. 교회가 지향해야 될 문제는 교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완전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가 연약할수록 교회가 집중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교회가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갈등의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이방의 모든 교회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사도행전 오늘 본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15장 말씀을 다시 정리한 겁니다. 22절 읽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후에 바울의 신실한 선교의 동역자였던 실라가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지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양육해야 돼요? 신뢰받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신뢰받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지도자로 선출된 집사와 권사와 장로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도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생긴 교회마다 들어가 보면 뭐가 문제예요? 장로들이요, 전혀 성도들한테 신뢰받지 못해요. 그 문제 생기면 성도들이 장로님한테 삿대질하면서 덤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하려면 장로부터 먼저 치리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이 지경이 되냐.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얘기해요. 뭘